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참 좋아져서 카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한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딱 보내면 제가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거기 앞에 1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그 사람이 읽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읽으면요 그 1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기능이 원래 카톡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자에도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발견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질문을 좀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1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까지 기다려 주십니까? 5분. 역시 다르십니다. 예, 또 할렐루야 올 때까지요? 내 눈앞에서 1이 사라졌는데 이게 분명히 봤는데 이건 전문 용어로 일십이라고 합니다. 읽었는데 씹었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일십이거든요. 그런데 5분을 이렇게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이제 바로 이제 이거 씹었네?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떤 이제 친구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친구들은 너 왜 봤는데 답이 없어? 이러면서 따다다닥 하는 친구가 있고 올 때까지 진짜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언제 오나 보자. 무섭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이렇게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림이 왜 어려울까요? 초조함?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귀가 잘 들리는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 또, 왜 이렇게 저희가 못 기다릴까요? 예, 또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보니까 맨 먼저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머리가 참 짧지 않습니까? 제가 또 어저께 휴일이라고 파마를 한번 해봤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때 한번 파마를 좀 해보자라고 파마를 했는데 파마를 딱 했는데 머리가 조금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눈을 딱 떴는데 앞머리가 사라진 거예요. 어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만져주면 조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쵸? 아시죠? 이렇게 막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계속 거울을 봐도 나는 큰일 났다. 저 거울로 내가 분명히 저 모습을 똑같이 내가 재생을 못할 텐데 그러면 제가 어머니께 엄마 앞머리가 너무 짧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괜찮대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이신 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야 아니야 이뻐 이러시는 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딸이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앞머리가 지금 너무 짧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다고 진짜 이쁘다고 잘 어울린다 막 위로를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역시나 머리를 감았습니다. 어쩐지 어저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앞머리가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제가 막 별의별 일을 막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요. 제가 점심 때도 이제 절 뵌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뭘 했냐? 머리를 이렇게 늘어나라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당겼어요. 조금이라도 눈썹 가까이 좀 붙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막 당겼어요. 어떻게 점심보다 조금 당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아니죠. 정직함 좋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건 분명히 머리는 분명히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좀 괜찮아. 이제 제 마음에 흡족하려면 2주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2주 동안 거울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러겠죠? 계속 내 머리는 언제쯤 기를까 이러면서 계속 이제 집착을 합니다. 제가 제 머리를 보면서 분명히 머리는 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어렵냐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이 모습이 싫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이 모습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개선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나 라고 했더니 그건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예.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짧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면 제 속으로 내 앞머리가 웃겨서 웃나 보다. 이런 것들. 이게 옛 과거에 나에 대해서 아니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들었다라거나 상처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그런 것들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많은 응답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면 첫 번째,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해 주시는 훈련의 장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이라는 이 환경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다림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주 후에 놀랍게 변할 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웃자고 그냥 했어요. 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느냐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나긴 그 기다림을 기다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기다림이 나중에는 새로운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는 엄청난 희망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기다림은 또 다른 희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한 성도님들의 삶, 죄 삶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가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왕 헤롯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역사학자가 쓴 책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왕 때는 어떤 때를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어둡고 암울한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언제 가장 해 뜨기 전에 언제 가장 이미 답을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다 이해하셨죠? 가장 어두울 때는 해 뜨기 전이래요. 지가 다 얘기해놨어요. 그렇죠? 다 생각했었는데 아까. 그런데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똑같이 지금 이 헤롯 왕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냐? 빛이 비춰질 때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정말 어둡습니다. 그리고 암울합니다. 그런 시대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신기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면 나중에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얘기해서 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부모님의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했군요. 이거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가랴의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사가랴의 이름 뜻은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요, 엘리사벳의 뜻을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이 지금 같이 등장했고요. 이걸 그러면 이제 딱 합쳐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신실하게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냈냐, 바로 이렇게 살아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지금 이 두 사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부부가요, 어떤 사람이다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 규례를, 그리고 이 계명을 흠없이, 이 흠없다라는 것은 부족함 없이,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티 없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되게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을 행하며 기다리며 나아갔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는데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어떤 형용사가 붙죠? 하나님 앞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착해, 와, 저 사람 정말 온순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인이래요. 이러면 이것만큼 큰 칭찬은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 사람의 편에서 아, 이 사람 좀 착하다, 이 사람 잘하네, 이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은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며 기다렸는데, 왜 오랫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구약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중간에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백기,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시기를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사람의 태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신실하시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다림을 가지고 행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뭐라고요?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께서 언약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주셨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 동안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경에는 말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이 말라기의 선지자가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무슨 예언을 했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왔던가요? 또 올 건가요? 엘리야 잘 알고 계시죠? 언제적 사람이죠? 할렐루야. 저번 주에, 네, 맞습니다. 예. 저번 주라서 그런 거죠? 저번 주는, 예.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말라기 그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성취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말라기 4장 6절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다들 끄떡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이 긴 공백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던 걸까요? 기다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리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걸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은혜로 성취시키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거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11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떠한 축복이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 잘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얼마나 큰 슬픔인지 이 당시에 많은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자녀들이 기업의 상급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건 이제 자신의 그 가문이 끊겨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참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여기에서 보면 6절 다음에 바로 7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이 나이가 많았더라, 오랫동안 강구하며 기다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기다렸을 때 1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그래서 내 아내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57절과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뭘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58절에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를 크게 어떻게 해주셨대요? 긍휼히 여겨주셨다. 할렐루야.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까지 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진 게 긍휼히라는 단어에 그 내포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의 뜻과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하셨죠?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얘기하셨죠. 저희가 요한의 이름을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요한이라는 것을 예호하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간구함으로 주님께 기다림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확대시켜 주셨냐? 76절부터 79절입니다. 누가복음
76절,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긍휼이 그 가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온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실천하며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릴 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침투합니다. 어두움처럼, 짙은 어둠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두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 이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가 이끄심도 있지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이 어디죠? 우리의 있어야 되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짙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민을 꿈꿔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만 있었나요?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되면, 제가 이민을 꿈꾸다가 잠깐 필리핀에서 살게 됐는데, 예, 제가 수련목을 3년 동안 필리핀에서 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좀 더 좋았으면 거기서 눌러 있는 건데, 그쵸? 이게 참 안타까운.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하죠? 이제 물건들을 이제 처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가기 전까지 막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살까요? 아니면 빌려서 쓰고, 예, 좀 그렇게 앞으로 거기 갈 곳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쵸. 막 뭔가를 다 사서 이것을 막 구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 거니까, 나는 캐나다에서 살 거니까, 나는 뉴질랜드, 그냥 제 소망한 곳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살 거니까 지금 이 한국에서 이 물건들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둘 필요가 없고 그곳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거기에서 맞는 물품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돈을 내가 사용하려고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든 것들을 쌓고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놓는다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간다라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들을 가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희 집을 둘러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지. 저도 참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들었냐면, 갑자기 이 예화 하나만 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예화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막 이런저런 선물도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안수 받기 전에 교구를 맡고 있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그때 이제 3월부터 대신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모습이신지 이제 얼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안수 받고 이제 왔는데, 제가 안수 받는 곳이 이제 멀리 있었어요.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산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오기가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왔더니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두 손으로 꼭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딱 폈더니 거기에 목사 안수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법도 이렇게 조금 틀리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봉투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봉투에 10,000원짜리 2장이랑 5,000원짜리 1장이랑 1,000원짜리 5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0원을 이렇게 저에게 주신 건데, 제가 그걸 받고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좀 생활을 하셔야 돼서 청소를 하시는데, 계단 청소,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데 가셔서 일어서셔서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앉으셔서 이렇게 닦고 한 칸 내려오셔서 닦고 이런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안수 받는다고 그 마음을 담아서 모으신 그 돈을 꼬깃꼬깃해서 저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받는 순간 어떤 성경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 이렇게 그냥 고백하잖아요. 그냥 한탄하듯이, 저 베들레헴에 내가 있는 물 한 모금 내가 마셔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물을 먹지 못하고 부어주면서, 이거는 이 용사들의 생명임을, 하나님 제가 이 생명을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부어드린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돈은 우리 이 권사님의 생명과 같은 돈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과 그 가정에 더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달림으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